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존 카시오프 교수는 인성과 사회심리학 저널에서 외로움은 사회현상이고 질병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된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생각에는 외로움은 사람의 성향과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외로움은 감기처럼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존 카시오프 교수는 샌디에고의 제임스 파울로 교수와 하버드 의과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타스키 교수와 함께 1983년부터 한 마을의 주민 약 4,500명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2년 뒤에 똑같이 외로움을 느낄 확률이 53%가 증가하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행복 역시 전염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가족과 친구가 행복할 경우 자신도 15.3%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천사들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보통 큰 기쁨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어둠과 외로움과 고독감, 허무감을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남을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몇몇 비교적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이 바로 목동들이었다는 사실이 온 백성을 위한 소식임을 말해주고 있죠. 당시 목동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일용직 노동자들과 같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양을 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의 양을 밤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하면서 지켜주고 그 품삯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하루 벌어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위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증거인 것이죠. 목동들은 삶의 환경이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웃을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한 달 후, 1년 후를 생각해 보아도 별로 소망 있는 일이 없어 보였을지도 모르죠. 오늘도 노숙, 1년 후도 노숙, 10년이 지난다 한들 양 한 마리 살 돈을 모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기쁨의 이유를 찾기 힘든 이들에게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때부터 이 목동들 중에는 둘로 갈렸을 겁니다.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을 머금고 사는 목동들과 여전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 들은 기쁨과는 상관없이 사는 목동들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그 기쁨을 모든 사람이 누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당황해하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동방박사로부터 전해들은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있던 헤롯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영향력을 잃으면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고 여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그 소식을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으로 자기 것을 빼앗겨서 불행해질까봐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은 인물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헤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헤롯은 정작 자신이 누리는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만 고심하며 살다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다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여전히 목동들처럼 밤이슬 맞는 것 같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큰 기쁨의 소식 앞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삶의 한 중심에 있어야 하죠. 그런가 하면 기쁨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 소식이 도리어 불행한 소식, 불안한 소식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동안 누리고 살던 것을 즐기지 못할까봐, 원하는 만큼 욕심부리며 정욕을 채우며 살지 못할까봐 큰 기쁨의 소식을 거절하고 미뤄두고 눈을 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은 왔지만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이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 시작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아침 저녁으로 물들고 전염되시길 축복합니다. 외로움이 다시 찾아오고 두려움과 염려할 만한 일들이 찾아오고 죄와 어둠의 그늘이 다시 드리워져도 우리 안에 임한 그 기쁨의 소식은 그보다 훨씬 크고 강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에 사로잡혀 오늘도 평안으로 물들고 생기와 생명으로 물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전염시켜 주옵소서. 어둡고 그늘지고 소망 없어진 쪽으로 물들기 쉬운 취약한 저희 마음과 생각들이 주께서 미천한 저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 그 기쁨으로 덮여지고 물들어지게 하옵소서. 큰 기쁨의 소식을 따라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